사건을 설명할 때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됐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됐어,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소망 속에 우리는 많이 듣고 이렇게 자라왔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도 보면 모든 만물이 다 부활에 대한 사건인 것 같아요. 나비가 군뱅이 시절에 자기가 아름다운 나비로 변화될 걸, 부활될 걸 과연 알았겠나 싶어요. 그렇지만 군뱅이에서 나비로 엄청난 영광으로 그렇게 변화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만물이 다 부활에 대한 사건인 것 같아요. 앙상한 겨울의 나무가 가을에는 꽃이 피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고 다시 부활된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비록 엄마 뱃속에서 부활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났지만 우리의 삶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당연히 부활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신령한 몸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를 땅에 태어나고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영광을 받은 사람이 결국 말하면 성경의 저자들이거든요. 성경의 저자들이 죽기 전에 그 영광 속에 있다가 다들 갔잖아요. 그죠? 부활의 사건을 생각해 볼 때 엘리사를 좀 생각을 합니다. 엘리사를 볼 때 우리가 성경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래. 그렇지만 엘리야는 엄청난 영광 속에서 고난 후에 영광 속에 살다가 불병거를 타고 하늘나라 가는 그 영광 속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부활의 몸에 대한 영광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을 말을 하죠. 그래서 이걸 이제 사도들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바울이요, 내가 사나 죽으나 내 몸이 존귀하게 된다. 이 죄의 몸은, 사망의 몸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악한 몸이, 낮은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도 내가 사나 죽으나 내 몸이 존귀하게 되는 부활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고난과 함께 동행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영화롭게 되느니 주의 영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느니 다 이 땅에서 영광 속에 영광을 가고자 하는 그 소망 속에서 바울은 살아갔던 것이고, 이게 선지자들의 소망이요 사도들의 소망이요 오늘날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달려가는 우리의 소망인 것이에요. 이 부활에 대한 이 소망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심중속에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겨우 두 사람밖에 안 하는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자, 이 34절에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은 분명히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렇죠? 이 사건에 대해서 제자들이 하나도 못 깨달았다. 왜 못 깨달을까? 감춰졌다. 자,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무료에 걸어다니는 기적,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 많은 기적을 행하면서 계속 제자들을 트레이닝을 시켰어요. 그죠? 그리고 이 부활을 앞두고 예수님이 또다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하는데 하나도 깨닫지 못하더라, 알지 못하더라. 참 그럴 수 있을까 좀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 다시 한번 깨달아지는 역사가 여러분 속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사건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내가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난다. 자, 여기뿐 아니라 굉장히 이런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자, 예수만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라 오늘날 예수라는 사람이 한국에도 30명 이상 있대요. 그런 사람들도 많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죽지 않는다. 특별히 큰 이단에 보면 그 이단을 쫓아가는 사람은 그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 교주가 죽지도 않고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 이걸요 자기들은 굳게 믿는다니까요. 믿으니까 재산을 투자하고 자기의 그 생명까지 투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따라가잖아요. 믿어야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사건을 쭉 볼 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능력을 막 힘하셨어요. 그죠? 이런 능력을 행하면서 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내가 그런 소리 하면 여러분이 안 믿을 텐데 예수님은 무리에도 걸어다니시고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 분이에요. 다른 이단들하고 차원이 달라요. 말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친히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 제자들에게 능력을 줘갖고 그 능력을 가지고 제자들이 또 다른 능력을 행할 정도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충만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내가 죽었다고 다시 살아나네, 살아나 믿겠죠, 그죠? 믿을 것 같아. 근데 뭔지 모르게 오늘 본문 말씀은 깨닫지 못한 거예요. 알지 못합니다. 온갖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이 내가 죽었다고 다시 살아난다고 하면 믿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부활의 사건을 믿죠? 어떤 사건? 죽으면 신령한 몸으로 변환된다는 부활의 사건, 천국에서 우리가 믿습니다. 그죠? 근데 부활은 분명히 고난 후에 영광이 있어요. 반드시 고난이 따라요. 고난이 따르지 않는 부활은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에는. 그 부활을 이루기 위해서 선지자들의 사도들이요 얼마나 불같은 고난을 행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고난을 당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요. 그 고난 자체가 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이 없으면 참 고난이 많습니다. 그렇죠? 있는 고난, 보통 고난이 아니야. 그래요? 근데 제자들은 주님을 쫓아가려면 버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제자들인데 이 제자가 못 되다 보니까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가 이제 평신도에서 제자들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해봅시다. 그냥 고난싸게 절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거. 이거는 뭐냐? 기쁨을 채우면 돼요. 기쁨만 채우면 없어도 고난 속에서도 기쁨으로 이겨나갈 수 있더라고요. 왜냐? 고난보다도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과 기쁨이 더 충만하기 때문에 이것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인데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도 힘이 찾기 힘든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넘어가다 보면 30% 빠지니까요.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난다 하신 예수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보면 감추있다, 감춰져 있대요. 우리가 감춰져 있다는 말을 마태복음 11장 41절인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감추인 보화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이 보화가 감추있는 것은 우리 안에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의 세상에 감추있는데 이 보화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통해서 따르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예수가 얼마나 좋고 예수를 통해서 임하게 되는 이 은혜와 영광이 얼마나 좋고 충만한지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는 이 12제자들이 육신의 예수님과 쫓아다니면서 기적을 보고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먹을 것도 다 해결됩니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아직 그리스도의 충만한 영이 자기 속에 영으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머리는 알고 몸으로 아는데 영으로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예수를 얻기 위하여 생명 걸고 달려간 사람이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죠? 모든 걸 버리고 광야로 나와서 모든 걸 포기하고 버리고 버린 끝에서 예수를 얻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얻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얻음으로 얻게 되는 엄청난 영광을 바울은 깨달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는 깨닫지 못한 것이에요. 뭔지 깨달았냐? 쭉 넘어가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그때야 40일 동안 그도 가르침 받은 후에만 깨달았어요.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마리아입니다. 그렇죠? 마리아가 행한 일을 복음이 전할 때 영원토록 기록하라.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부활의 주님이 하늘나라 올라가기 전에 이 베드로는 만나지 못했어요. 마리아만 만난 것이에요. 만지지 마라. 그러고 혼자 내가 갔다가 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후에 베드로와 12제자들 500여 대 많은 사람에게 이 부활의 몸으로 주님이 나타나셨죠. 이 부활의 몸을 가지고 그때야 확실한 많은 정보로
해받으신 후 확실한 많은 증거.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그리고 확실한 많은 증거로 이렇게 부활의 몸으로 바뀐다. 이게 바로 부활의 몸이다. 부활의 사건이다. 3일 만에 죽어나는 사건이다. 이런 부활의 몸으로 고기도 먹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제자들을 이제 부활이 뭔지, 부활을 통해서 하늘나라가 이 속에 임하는 영광이 뭔지를 계속 40일 동안 가르친 거예요. 못 깨달으니까. 그때야 40일을 가르쳤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때까지 들으면 죽은 후에 부활이 된다. 이것만 붙잡고 자라왔어요. 제가 10년 전에 성경의 산기도 1년 하면서 산기도 열릴 때요, 이 부활의 사건이 들어오더라고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신령한 몸으로 바뀔 수 있도록 전가하는 게 복음이에요. 선지자들의 복음이요, 사도들의 복음인데 우리는 그 복음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풀리지 않는 것이에요. 이 복음을 깨닫고 베드로가 성령 안에서 그걸 깨닫고 난 뒤에 불같이 기도해 성령을 깨닫고 부활의 복음을 던지니까 하나님 잘 믿는 유대인들 중에 하루에 3,000명이 되는 사람이 제자가 되겠다고 모든 걸 버리고 달려왔잖아요. 베드로가 깨닫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제자들이 깨달은 것이에요. 이게 제가 10년 전에 깨달아진 것이에요. 이게 이거였구나. 그러니까 놓을 수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도 놓고 갈 수 있는 힘이 우리가 깨달아짐으로써 오는데,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요 못 놓습니다. 놓을 수가 없어요. 고난받는 것이 힘드니까 놓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깨달아지면서 여러분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길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다 풀렸다. 자,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풀지 못한 것을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그 속에 들어가 보던 계시를 받고 기하고 신기한 많은 일들을 통해서 자기가 알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초대교회 성도들 지나니까 너희들이 이 모든 것을 풀려났는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냐? 여전히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 물질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냐? 아니면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여전히 세상 명예와 물질을 쫓아가겠느냐? 이제 이런 말이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냐? 우리는요, 이 바꾸면 풀려요. 영혼이 잘 되도록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우리의 물질 문제도 풀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쫓아가지 않고 보이는 것을 쫓아가니까 영이 점점 망가지는 것이에요. 이번 주에 어떤 장로님을 만났는데 자기의 사명은 오로지 기도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매장을 얻은 것을 이제 기도회를 꾸미려니까 선교센터를 꾸미려고 그러니까 이게 선교센터가 꾸미다고 되겠냐? 당연히 망가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 속에는 저는 망가져도 영으로 갈 수 있으면 저는 갑니다.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영으로 간다면, 내가 물질을 투자해서 영으로 간다면 그것보다 행복한 게 없어요.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어. 그렇지만 영으로 가는 그 자체는 영광이니까 그게 영광이고 그게 목적인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내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서 영으로만 갈 수 있다면, 첫사람을 회복할 수 있다면, 이 부활의 영광이 나의 것이 된다면 우리는 가야 됩니다. 투자해야 됩니다. 이것이 깨달은 자와 깨달았지 못한 자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뭐가 자꾸 갖고 이 땅에 보면 이루려고 그러는데 그거죠, 욕심만 만들어져요. 결국은 못 깨달으니까 자꾸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는 버리면서 이 땅의 사도들과 선지자처럼 부활의 아침을 맞고 부활의 영광 속에 우리의 몸이 존경이 될 수 있는 영광 속에 가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제가 깨닫고 나니까요, 다 소변의 길을 가면서 다 빠지는 게 우리 집사람하고 보면서 생각했는데, 40대만 되면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잡히기 시작하는데, 제가 자주 이야기했지만, 그리고 50대 돼갖고는 많이 잡혀서 그런 잡힌 놈한테 일을 하면서 60대 70대 가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더 온전한 주님의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깨닫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깨달음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 속에, 여러분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부활은 죽음이라는
하나의 길을 통해서 영광이 이뤘죠. 부활에 대한 비밀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율법에 죽었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합니다. 내 몸이 존귀하게 되는 부활을 영광을 바라보던 이 바울이 우리하고 차원이 다르잖아요. 바울의 고난은요, 우리가 이 당한 고난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바울은 고난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만들어진 것이에요. 베드로같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불같은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죠. 이 바울의 고난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게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수마신 매를 받고 죽을 뻔하고 강의 영, 강도의 영, 동족의 이방의 영, 바다의 영, 굉장히 고난과 수고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죽고 어마어마한 고난 속에 바울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했다는 것이죠. 고난받을 수 있는 능력을 만드는 것이에요. 어디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을 받으려면 고난받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스스로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 부활에 대한 사건이 깨달아지는 그게 오는 것이에요. 율법 위에서 죽었다.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죽은 자다. 또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산 자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도들과 같이 능력 주시는 자에 그랬다는 것이죠. 율법을 죽었다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예요. 7번도 7번도 참을 수 있는 능력, 원수도 기쁨으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 고난 속에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능력이 만들어진 거예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율법에서 죽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들을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다. 제가 이 사망에 대해서 세 가지가 이야기를 했죠. 진짜 죽는 법, 그 죄의 죽은 자가 사망이고 우리 속에 악을 행하는 자가 사망이죠. 그래서 이 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을 행하지 못하는 게 사망의 몸이라고 그러는데도 죽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 세 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죽었냐? 실제로 죽은 자가 이제 우리는 잘 아는 죽은 자입니다. 또 하나는 죄에 죽은 거예요. 죄에. 아담의 범죄로 죄에 죽었어. 그러니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이게 죽은 거예요. 이제. 근데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느냐? 이제 살리는 영에 대해서 나오죠. 그죠? 살려주는 영이다. 예수님 뭐.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살린 영이 있대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영. 그러니까 3일 만에 죽었다가 살아난 영이 있는 것이에요. 그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렸고 동일한 영을 우리의 죽은 영도 살릴 것이다. 자, 예수님 같이 바울같이 고난 후에 어느 순간에 때가 되면 살리는 영이 오면서 그때 우리의 영도 살아나는 것이고 우리도 부활의 영광 속에 갈 수 있는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뭐냐면 주 안에서 죽은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죽기까지의 행한 행위가 뭐냐 이제 그걸 알아봐야 되겠죠. 고난 후에 주 안에서 죽는 영광에 들어가는데 이게 계시록 14장 13절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대요. 어떤 복? 신령한 복. 육신의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죠. 내 몸이 존귀하게 되는 그런 복인데 자 이런 복을 받기까지 한 것이 뭐냐? 그 후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 성령이 가르칠 때 그러하되 저희 수고를 거치고 시린이 고난당하는 수고가 있었던 거예요. 광야의 고난 그리고 고난 받을 수 있는 능력 가운데 행하는 이 고난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고난 후에 그리고 고난 당하기까지 자기들 행한 일이 있대요. 엄청난 고난을 통과하는 일을 통해서 결국 주 안에 죽을 수 있는 그런 영광까지 들어간 것이고요. 이들 중에 죽은 자의 부활의 영광에 이를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중에 율법의 죽은 자요. 주 안에서 죽었습니다. 죽었으니까 엄청난 핍박과 환난하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사랑으로 왕이신 주님이 오기까지 고난을 감당하면서 마지막 나팔에 부활의 주님을 만날 거지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보면 너희들이 죽기 전에 왕권을 가지고 오는 인자를 본다 하든지 왕권을 가진 인자를 봄으로 부활의 영광 속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잘 안 믿으시죠? 그죠? 안 믿어져요.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은 아마 제 외에 다른 사람이 있을까 하고 싶을 정도로 이게 제가 10년 전에 깨달은 게 부활의 사건이더라고요. 살아있는 전에 내 발자취를 쫓아오잖아요. 주님이.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면 주님이 가신 고난을 우리도 본받고 우리로 동일하게 우리 죄가 없어지려면 그 고난을 동참해야 된다잖아요. 그 고난에 동참하고 고난받은 후에 우리가요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신같이 살아가는 그런 영화로운 사람이 된다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조금만 더 하고 3일의 영광인데요. 3일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할 텐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좀 쫙 풀어갖고 사도들처럼 가르치면 왜 제자들이 못 알아들을까? 그렇게 생각해 봤는데 예수님 그냥 툭툭 던진 것 같아요. 내가 복음을 3년 동안 가르치면서 상세하게 제자들처럼 덜 풀어줬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결국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그때 성령이 너희들이 장래에 대해서 일어날 일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때 모든 게 풀릴 것이다. 자, 이들이 바로 계시를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하죠. 성경을 이렇게 3일로 나누기도 하고 7일로 나누기도 하고 1년을 나누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로 기울어뜨려서 굉장히 많이 나갔는데 여기 보면 3일에 대한 사건이 여기저기 많이 나와요. 성경이요. 이 3일을 말한다면 하루는 이 애굽의 생활이고 이제 이틀은 광야의 생활이고 이제 이틀 후에 들어가면서 3일은 이 가나안이죠. 가나안이 우리 속에 임하는 하늘나라는 걸 천국인 거 알고 있습니다. 침노에 들어갈 천국이고 결국 가나안에 들어간 끝에서 신령한 몸으로 변하는 이 부활의 영광. 이걸 말하면 이제 애굽에는 별빛이며 광야는 달빛이며 광야에서 가나안에 해의 영광을 받고 해의 7배의 영광. 이사야 24장 43절 말씀이죠. 자, 그런 말씀이 들어가는데 이 호세아는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이렇게 말해요. 이틀 후에 살리고 제3일에는 일으킴을 받아 살림을 받고 일으킴을 받을 것이다. 자, 이틀 후와 3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가 바울이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면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심을 받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일으킴을 받고 이게 에베소서 2장 5장 6절인데 이 3일이라는 영광은 이 부활의 영광을 맞으려면 애굽에는 바로라는 힘센 이 바로 때문에 끌려가고요. 광야에 나왔다도 광야는요 날마다 기도하고 찬양해서 기쁨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틀 후에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의 영광은 성령으로 충만한 영광 때문에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죄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능히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 3일째가 들어간 사람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어려워, 그죠? 자꾸 듣다 보면 언젠가는 깨닫고 풀릴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는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의 나오시는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땅을 적시는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자, 광야에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내면 더 큰 영광이 있다는 것이고 그 영광이 바로 성령으로 살리는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그런 영광이죠. 이 날을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요한복음 7장 30절에 명절 끝날 큰 날이다. 자, 주님을 자꾸 두드리는 사람에게 명절 끝날 큰 날이 있다. 이 날에 또 우리의 배에서 막 생수의 강들이 넘치게 흘러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증거하신 수가성 이야기에 증거하신 이 물인데 엄청난 기쁨이 강같은 기쁨. 이걸 그 다음 절에 보면 성령이라고 해요. 결국 제자들이 구하고 자꾸 두드리며 성령을 통해서 이틀 후의 영광, 3일째 영광이 그때 들어간 것이에요. 그때부터 이제는 본격적인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여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시는 거죠. 그전에는 제자의 삶을 살 동안에 예수님이 가신 길을 못 갔어요. 이런 말을 하면 제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20대 초반에 산에서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나름대로 받고 한 1년 있다가 처음으로 어떤 기도를 원장님한테 예언 기도를 받았는데요. 내보고 그런 청마디가 그래. 주님의 가신 길을 그대로 간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남들 다 주님 가신 길을 가지고 목사가 되면, 선교사가 되면 나는 그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제자들처럼 그 말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고 내가 10년 전에 이걸 깨닫고 주님의 가신 길을 많은 사람이 간다 그러지만 안 가는구나, 못 가는구나, 갈 수 있는 능력도 없구나. 이 주님의 가신 길을 가려면 이틀 후의 영광, 사도들이 받던 이 불같은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권능이 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청년 때 그 권능이 많으니까요, 핏방울에다가 이렇게 튀겨나간다. 이 속에 도르지 못해요. 어마어마한 기쁨 속에. 이 기쁨이 이틀 후에 사도들이 들어가 본 거예요. 이제 나도 들어갔다가 이제 다시 지나갔지만 잊어버렸지만 왜 훈중이 집사님 오려고 그좀 비슷한 마음이 있어요. 좀 비슷해. 자, 지금은 잊어버리고 우리 백 목사님은 하나 비슷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우리 백 목사님은 그래도 내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 자, 그러니까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내세울 게 없으니까 사람이 딸려오라 그냥 어떤 목사님이 나를 쫓아라. 나는 그러질 못하겠어. 그 말은 사도 바울처럼 나를 쫓아라. 그래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그 정도만 되면 그렇게 해봤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그러니까 그 능력이 이틀 후에 영광이 뭔지를 내가 깨달은 거예요. 이제 깨닫고 이런 영광 속에 부활의 영광이 예비되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부활이 그러니까 제자들처럼 못 깨닫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40을 가리킴을 하고 깨달았냐, 이 두 가지는요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굉장히 여러분의 삶에 좌우를 많이 해요.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라는 것은 그냥 듣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제자들이 3년 동안 안 들었습니까? 안 됐거든요. 안 됐는데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깨달았단 말이에요. 아는 거와 깨달은 거. 그래서 못 깨닫는 자들은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걸 누가 깨닫느냐. 이 영광이라는 게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한 5년 전에 이야기하니까 어떤 집사님이 영광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는 받았는데 영광이 뭔지를 모르겠대. 영광이 뭔지를 좀 설명해 달래. 자, 영광은요 체험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애굽에서 별빛이 잠깐 받은 사람은 영광을 알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 나와서 예수님 요한의 등불이 자잖아요. 때가 되면 다 꺼진대요. 어둡대요. 광야에 나와서 달빛의 영광을 받았는데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41절입니다. 별과 달과 해의 영광이 다르듯이 달빛을 받았는데 해의 영광을 어떻게 압니까? 어두운 달빛이. 근데 해의 영광 속에 들어가 봐야 이게 영광이구나. 이게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부어주시는 기쁨, 평강, 희락, 지식이 넘치는 사랑이 뭔지를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고난 속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어떻게 가봐야 아는 거예요. 영광은. 그 영광 속에 들어가 본 사람이 부활의 영광이 그때 내가 들어오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는 그 부활의 영광을 알 길이 없어요. 광야에 나오는 제자들이 받은 은혜가 약하니까 야 너희들이 빛이 어둡다 하느냐. 부활의 영광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 찾는 자, 두드린 자에게 분명히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부활의 영광을 보면 3일 이 사건을 가장 디테일하게 풀어놓은 사건이 뭐냐면요,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정인의 사건이에요. 그걸 계시록은요 우리가 들은 복음은 계시와 비밀인데 계시록은 알아먹을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이 늘어뜨려 놓은 것이에요. 영적인 사건을 우리가 풀 수 있도록 상세하게 기록한 것이 계시록입니다. 그러면서 귀 있는 자들이 들어가 그 부활에 대한 사건을, 이 두 정이라는 사건을 하고 싶은데 일단 그것은 넘어가기로 하고요.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면 이들이 살아날 때, 죽은 자가 살리는 영으로 살아나가야 될 때 하나님의 생기가 이들 속에 들어갔다. 이게
계시록 11장의 말씀인데 생기가 들어가면서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이 생기를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0절에 생명이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생기와 생명을 같이 하나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얻었다는데 성경은 좁은 길을 갈 때 생명을 얻는 것이고 모든 걸 그리고 끝까지 쫓아갈 때 영생을 상속받는다고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말하는데 우리는 믿기만 하면 생명을 얻었어. 영생을 얻었어. 다 끝났어. 사망이 벗어났어.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매달리고 얻을 게 없는 것이에요. 이제요. 구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그냥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서 신령한 몸으로 바뀌고 부활의 몸으로 바뀌니까 영원히 살면 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니라는 삶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생기가 부활의 생기가 생명이에요. 예수를 얻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구하고 찾고 매달릴 때 예수를 얻을 때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를 기이 여기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무덤 속에 누가 있습니까? 바울은 그래 나는 날마다 죽었다. 자, 죽은 자가요. 우리는 죽었다 그러는데 명예도 대단합니다. 명예 욕심, 물질의 욕심 엄청납니다. 마음을 하나 못 다스리는 거예요. 뭐 죽은 자입니까? 자, 이게 죽은 자가 이 주 안에서 죽은 거죠. 고난 속에. 율법을 향한 죽은 자가 무덤 속에, 이게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본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 절에 뭐라냐면 선을 행하는 자가 생명의 부활로. 그때야 죽은 자가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고난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졌어요. 이틀 후에 영광을 받았어요. 그 영광 속에 주님이 원하는, 율법이 원하는 선을 행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전에는 사망을 위해서 열매밖에 안 가졌습니다. 그렇게 행하는 자에게 생명의 부활을 얻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내 속에는 죄, 악, 사망의 몸을 써 바울처럼 오라 공부한 자로다. 아무리 선을 행하고 싶으면 악을 행한다. 이런 제자의 삶을 살아갈 동안은 선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처럼. 그러니까 사망의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과 생명이 성경에 우리 눈앞에 있다. 예수님 말씀이고 모세의 말입니다.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고난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것이냐, 생명의 구원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열심히 돈도 벌고 세상도 즐기다가 그냥 이렇게 그냥 죄도 짓다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다가 사망의 부활을 될 것이냐. 광야에 놓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영광의 죽어서 가는 천국이 다 잊어버리고요. 내가 남은 생애 동안 나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기도와 찬양으로 달려가면서 생명이 어떻게 하면 생명의 부활이 될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달려가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날마다 성전을 위해 기도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하나님